이 불안이라는 것은 이 특정한 대상이 없이 이 막연하게 나타나는 이 불쾌한 이 정서라든가 또 안도감이 없는 확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두려움과 관련이 있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같이 쓰이긴 하지만 엄밀하게 같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면 이 실질적인 눈앞의 위협에 대한 이런 감정의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 불안은 실제하는 위협이 아니라 이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상으로 생긴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 지속이 되고 이 반복이 되게 될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혼란한 상황이 반복이 되면 이 불안이 가중되고 심화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위협에서 이 두려움을 느끼고 또 미래의 위협을 예상하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주 건강한 반응인데 이것이 오늘날 이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정보가 넘쳐나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다양한 자극이 지속되는 현대인의 삶의 이 자리에서 이것이 심해지면 이 건강이 상하게 되고 또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은 이 다윗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불안한 현실의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향한 주변인들의 충고가 들려오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다윗의 믿음의 응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주변인들이 새와 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위기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라 이야기하는지 성경을 보면 더욱더 잘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초대왕 이 사울을 폐위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웠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 구절을 볼 수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또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것이 개역 개정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라고 해서 이 삶에 굴곡이 없어서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삶의 굴곡도 많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울 왕,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사울은 다윗의 마음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사울 왕에게 버림을 받은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끊임없이 대적들의 공격에 위협 속에 놓였습니다. 이 상황만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상황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한탄할 수밖에 없고 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을 행했는데 왜 나에게 악으로 되갚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소리를 귀를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왕으로 있다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터벅터벅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 3절 말씀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는 것에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다윗은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 그것을 비유를 하는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터는 인생의 기반과 기초인데 이 인생의 기반과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너졌을 때 똑바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의 기반이 되라고 했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그것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 기반이 되는 것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상실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의인은 어떠한 것을 터로 삼고 어떠한 것을 기초로 삼아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진정한 기초로 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진정한 터로 삼는다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 진정한 터가 무엇이냐 이야기하고 있냐면 진정한 반석,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쓰는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리의 기초가 이 세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터를 놓게 하고 우리의 기초를 놓게 하고 우리의 안정감에 기초를 놓게 해서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반석이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요새이다. 내가 너의 피할 바위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이길 수 있는 자, 이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기초와 터가 우리의 모든 살 소망의 기초와 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자꾸 믿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터와 기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터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것,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 세상에서 사랑하게 하는 것, 마음껏 사랑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빼앗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재해 때문에 터가 무너지는 고통과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집, 재산이 모두 날아가 버리는 슬픔을 당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재난 때문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이 지나갔지만 슬픔과 상실감이 계속되어서 지속되어서 엄청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만 노력하고 스스로만 잘하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기근이라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나 하나만 잘하면 전염병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능력이 부족해서 기근 때문에 기아에 허덕이면서 오늘 먹을 음식 때문에 하루의 삶을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자원을 누리면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그들은 불성실하거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세상에는 악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화살의 시위를 먹이고 쏘아서 해를 입히는 것 같이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인도 있고 악한 권세자도 있습니다. 악한 영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잘한다고 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는 세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한 영에 의해서 미혹받기도 하고 또 악한 영들이 의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애를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의인들이 때로는 불화살에 맞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의 혼자의 힘으로 애를 쓰며 살아가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의인조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욥기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의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마귀의 공격, 마귀의 불화살 한 대 몇 대 맞고 그저 고꾸라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욥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비록 팍팍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한 세력들이 몰래 화살의 시위를 먹이면서 의도적으로 공격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형통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 스스로 홀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러한 자꾸 이 터가 흔들리는 믿음의 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 불안이 깊이 침투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보다는 이 세상의 터를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불안을 주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믿는 믿음으로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십니다. 통촉한다는 것은 사정이나 상황을 깊이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정성 어린 눈길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감찰하신다, 돌보신다, 이렇게 항상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불안을 느끼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은 그러면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성전이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의 기초 무엇에 놓여 있습니까?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모든 게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또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어떻습니까? 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터가 모조리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평생을 바쳤던 집과 가옥들이 폭파되고 사라집니다. 먼지가 되어버립니다. 평생 일구었던 모든 재산들이 눈앞에서 잿더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의지했던 대상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되었더라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터가 되었더라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들의 진정한 터가 될 수 없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진정한 터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지금은 망가지고 흩어지고 잃어버리고 끝날 것만 같지만 이것이 다 끝나지 않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라는 그러한 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불안감을 주는 것들,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빼앗아가는 것들, 세상에 이 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자꾸 이렇게 속이면서 하는 세상의 이 속삭임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들의 폭력을 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의인들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매일 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실 자체는 어떻습니까? 터가 무너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또 고향 땅을 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노예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터전에서 갑자기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걸 잃고 그냥 끌려가는 상황을 상상해 본다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성경에 이야기되었던, 성경 속에서 예고하였던 그런 말씀들이 정말 기구하게도 우리 민족이 반복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폭발적으로 정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그 배경이, 삶의 환경이 성경 속에서 이해되는 영역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오게 되고 6.25 이 사변을 겪게 되면서 모든 터가 무너져서 아무데도 기댈 수 없었던, 아무 곳에도 소망을 둘 수 없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오늘날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무엇에 우리의 삶의 터를 쌓고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강대국들 어느 나라를 의지할까?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쌓아서 내 재산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확실한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윗의 삶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가 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시편 말씀도 읽고 또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의 자리로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삶의 터전과 기초는, 터와 기초는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나의 반석과 안정감을 주는 기초가 되고 있는가? 묵상하면서 감찰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각 사람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감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도, 각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로 아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확실한 현실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실천함으로 믿음으로 현실의 불안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